10월 24일 시편 34편 1절로 22절. 10월 24일 토요일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느님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로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젊은 사자는 제 힘을 자랑하지만 늘 궁핍하고 줄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15절로 22절.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입니다. 하느님의 눈은 이런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그분의 손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6절. 시인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이에 시인처럼 곤궁에 처한 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간증은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초청하는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들려줄 간증은 무엇입니까? 8절로 9절.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면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분을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로 하느님의 선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에 주님이 계신지 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홀로 분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11절로 14절.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넘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인은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며 선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바꾸어야 할 내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나 곤궁할 때나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하나님이 음식도 아니고 이 시는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배경이 밝혀져 있는 만큼 이 상황이 참 스페셜하죠. 아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다윗. 당시 블레셋 왕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죠? 근데 아비멜렉을 언급한 게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원래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왕좌의 공식적인 칭호로 아마 아비멜렉을 부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과 별로 관련되지 않기에 표제를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하튼 이 시의 내용 역시 찬양과 감사, 지혜의 적절한 배합이 구성지게 어울려 있고요. 읽고 노래하는 즐거움과 교훈, 이 모든 요소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 속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시편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곤고한 자들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양으로 초청을 하고 있죠. 시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 격식을 갖출 때도 갖추지 못할 때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 거기에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를 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고난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찬양으로 초청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니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노래나 부르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고요. 예배가 됩니다. 갖가지 고난으로 위축되고 슬픔에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느님을 찾는 자들은 행복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은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공경에서 꺼내주시고 또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오늘날에는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죠. 그리고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여자라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성도의 탄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맛보라 이거죠. 아주 달콤한 삶이 되겠죠. 넉넉하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바로 제거해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환난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능이십니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한 자 생기죠. 그리고 또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도 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가가서 위로하신다는 바울의 죄송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여기서 바울이 나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바울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하지 않나요? 그냥 고난을 없애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게끔 딱딱딱딱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그런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염려보다는 기대함으로 오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맛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언젠간 어떻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혜는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받는 거 아니죠. 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냐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상한 심령에게 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 한계를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면 이루시지 못할 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뭐가 무섭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왕창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꾹꾹 참아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라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아멘.